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취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경영함에 있어서 은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성취케 하고 지혜를 베푸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생을 경영을 논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략을 구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어떤 지략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도 이 새벽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고 말씀했사오니 젊은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는 늙은 자에게는 아름다운 백발을 주시되 하나님의 인생의 경영을 알고 인생의 지략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모든 것을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늙을수록 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더 명철하기를 원합니다. 더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여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에 그 은혜와 은총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간구 그의 소원들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시며 환경이 여의치 않아 하나님의 절로 달려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나이다. 오늘도 밴드로 유튜브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동일한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제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구간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이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아침 거룩한 주일 아침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의 비교. 과거에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들은 금송아지 농속에다가 다 몇 마리씩 다 넣어놓고 살았죠.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추억해보라 그렇게 말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과거를 추억해보라 그러면 과거가 불행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과거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20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현재의 모습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다고요. 회개할 줄 모르고 복이 곧은 백성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이러했고 현재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유다를 말하는 건데, 유다가 과거는 어떠했느냐? 21절에 보면 신실한 성읍이었다. 신실하던 성읍. 그런데 이 신실한 성읍을 현재는 뭘로 비교하고 있냐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도저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신실함이 변하여 창기가 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창기라고 하는 말은 남편을 두고도 외간 남자들과 아주 음란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정확히 표현하면 창부, 그러니까 창녀가 된 아내 이런 뜻이에요. 창부가 되어버렸다 이 뜻이죠. 그 말의 의미는 정원한 여호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전부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또 하나 그 성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다. 그러니까 정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공의가 있었다. 그래서 공의가 그 가운데서 거해를 이제는 전부 다 보니까 눈에 뭐가 가득해요? 살인자들의 광기가 가득한 살인자들 뿐이다. 눈이 시뻘건한 광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 살인자들의 눈과 같이 변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신실하던 성읍, 공평이 있고 정의가 있고 의리가 있고 그러나 현재의 모습은 마치 창기들만 우글거리고 살인자들만 있는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타락한 현실을 꼭 집어서 지적을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이 본래는 그렇지 않았음을 암시해 주면서 예루살렘이 마치 남편을 버린 창부처럼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이 2장 4절에 가면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가보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토록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아가서를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솔로몬을 통해서 그 사랑을 구구절절 피어나고 있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이 지나도록 사랑 노래를 불렀던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종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창부가 되어버린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가지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열왕기상 3장이나 또한 여호사밧의 역대하 19장이나 이러한 지하에서 이 솔로몬이나 여호사밧 시대 때의 관원들이 굉장히 공평했거든요. 그리고 정직히 행하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공평과 정직은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오늘날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습도 보시지만 현재의 모습을 더 중요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8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현직의 모습 가운데 깨어서 경성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음행,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도의 타락은 이 육신적인 어떠한 성도적인 타락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영적인 음행이에요. 이 영적인 음행은 우상숭배의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몸을 가지고도 창기와 몸을 섞으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더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더 더러운 일은 뭐냐? 우상숭배하는 자와 함께 우상숭배하는 것은 그 창기보다 더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내 은혜 불순물이 너무 많이 끼었다, 찌꺼기가 너무나도 많이 끼어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면 은혜 순으로서의 그 기능을 내야 되는데 은혜 너무나도 찌꺼기가 많이 끼어있는 그 은혜 제대로 값을 쳐줘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은혜 불순물이 많이 끼어져 있고 찌꺼기가 많이 끼어져 있으면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연단해야죠. 다시 해서 불 속에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재련을 다시 해서 찌꺼기를 제하고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들 삶 속에 너무나도 찌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은이 못되고, 또 하나는 네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 여러분 포도주 보관하는 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포도주가 완전한 숙성이 되고 온전하게 와인이 된 상태에서 보존을 하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 와인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명품 와인들은 맛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숙성된 그 와인 맛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난 와인일수록 값이 비싸요, 싸요? 비싸지는 본인이 거기에 있다고요. 왜요? 더 숙성된 맛으로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주에 물이 가득 섞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주는 겁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변질되고 먹을 수 없는 무가치한 포도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거지요. 이처럼 은혜의 가치를 말하고 있고 포도주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은혜의 가치가 우상 숭배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창기와 몸을 합하면 가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공평이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싹 사라져 버리니까 마치 은행에는 불순물 찌꺼기가 가득한 은처럼 포도주에 물이 섞여진 포도주처럼 완전히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고 유다를 무가치한 존재를 보고 그 예루살렘 성을 버려버리고 유다를 어떻게 하고 버려버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내가 새 장가 가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장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우상 숭배로 얼룩 지어진 그들과는 더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그 결혼의 관계를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 판을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유다의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줄로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백성들의 죄악들이 나오는데 고관부터 나와요. 고관들은 내 고관들은 뭐하고 배역하여 뭐하고 짝한다, 도둑놈들하고 짝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모여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말 만드는 사람은 말 만드는 사람끼리 모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말로써 교회를 하는 자는 교회를 하는 자들끼리, 말장이들끼리 모여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도둑놈들만 짝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정의가 없어요. 마음에 공의가 없어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면 여러분 도둑놈하고 짝하면서 나라 국정을 운영하겠어요? 도둑놈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패역하기가 이를 말할 수가 없었고, 도둑과 짝하고, 그러면서 뇌물 받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뇌물을 사랑했다고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아무리 뇌물을 좋아해도 사랑할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뇌물 먹다가는 뭔지 이거 들통나나, 가슴 조아리고 막 여러분 심장이 벌렁이고 막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뇌물을 사랑하고, 저것들이 왜 뇌물을 안 갖고나 하고 뇌물을 즐기고, 그렇지 뇌물 갖고 오기를 바라야지 하고 그 뇌물을 사랑하는 고관들, 또 하나 예물을 구하며, 예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선물 가지고 와라, 선물 가지고 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례물을 가지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일에 특정한 어떠한 일이 참 감사해서 잘 돼서 살해하는 거야, 그게 뇌물 구조는 아니잖아요. 감사의 인사 차원의 구조이지만, 그러나 이 사례금 가지고 와라, 예물 가지고 와라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또 뭐라고 하냐면 고아를 위하여서 신원하지 않는다.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왜? 고관들이 과부의 재판을 해봤자 부스러기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과부들의 송사에는 관심도 없고, 부자들의 송사가 오면 부자들한테 이제 쫙 하면서 사바 안 해가지고 뇌물을 왕창 뜯어내고, 그 살해물을 왕창 뜯어내고, 재판을 바르게 할까요? 재판을 굳게 할까요? 재판을 굳게 해버리는 고관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는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가 있냐?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공평이 있느냐? 과거에 너희 조상들은 적어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 속에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현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방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공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분과 도리를 잊고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의 13장의 말씀에 가면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13장 1절부터 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착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직자의 윤리가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윤리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공직자의 윤리가 잘 준수되는 나라, 우리나라 선진국 맞아요. 또 하나 우리 저에게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공직자의 윤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시 여겨야 될 성직자의 윤리도 있어요.
성직자의 윤리가 잘 지켜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늘 성직자들 위에 임재하시고 불법과 도둑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늘 깨어 기도해 주고, 내 교회의 성직자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우리 성직자의 성결함을 누가 지켜준다? 내가 지켜준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성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성직자 주변에 어떤 악한 이들이 찾아오나 어떠한 그 주변의 성직자가 사귀고 있는 말을 늘 여러분들이 주변을 정리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도 늘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늘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직자의 윤리를 잘 지켜 살아가는 것도 이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도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 나름대로서 주님 앞에 말씀 지키고 신앙의 정절 지키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지키고 정절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살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자들의 직급들을 찾아내십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공직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에 해당되는 올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어 책망하시고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직자만 심판합니까? 일반 백성도 심판합니다. 일반 백성만 심판합니까? 목회자들도 성직자들도 심판하십니다. 성직자들만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과거에는 그래도 지진지진 양심이 살아있는 공직자들, 양심이 살아있는 성직자들, 양심이 살아있는 내 백성들이었는데, 현재의 모습을 보면 공직자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생활에서 그 낙제점을 받고 있고, 성직자들도 낙제 점수를 받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이 낙제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23절에 고관들은 뭐에다 그랬죠? 배역하여 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샤라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샤라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온 말씀을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쉽게 꺾여지는 유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배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지 않나요? 마치 독사를 여러분들 건드는 것처럼 독사가 딱 머리를 탁 치면 독사가 머리를 촥 찢겨들고 물을 쌩가고 덤벼들잖아요.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배역함이에요. 그래서 완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반항적 태도를 가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반항기가 올라와요? 그게 배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여기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앉아있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 반항기 전염을 느끼거든요. 아, 맞다.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직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밴드나 유튜브로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속에서 어떠한 무엇인가 반항기적인 오늘 말씀에 대해서 뭐가 확 올라오거든 여러분들이 독사와 같은 그 독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배역함이라는 거예요. 이 샤라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순종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완고해지고 마음에 그 속에서 뭐가 욱하고 올라오는 반항적인 속성이 들었는데 이게 배역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양육합니다. 언어로 타일릅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이렇게 하면 되겠냐? 라고 할 때 웬만한 아들, 딸들은, 교육이 잘 된 아들, 딸들은 이 어머니, 이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좀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예요. 가정교육이 잘 되는 자녀예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한마디만 탁 하면 눈에 도끼를 탁 붙고 눈이 평상시 눈보다 붉은색 눈으로 확 변하면서 입에 속에서 그냥 독을 쏟아내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 잘못 가르친 것이고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모범된 삶을 못 사는 것을 회개하셔야 될 것입니다. 완고하고 반항적인 태도는 폐역의 태도요. 이 시아라드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떨어지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왕들이 뭐라고 해요? 저 이사야 놈을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나무에 매달려서 어떻게 해요? 톱으로 켜라! 톱으로 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타락을 지적하는 스피커를 저 스피커를 꺼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또 다른 스피커 안 준비하는 줄 아세요? 그 메시저 없애지면 다른 메시지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세례요한 안에 메시지가 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헤롯은 그것을 몰랐어요. 헤롯은 그것을 몰랐어요. 세례요한의 저놈의 목을 따면 자신의 모든 죄악이 끝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똑같이 세례요한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돼서 그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선지자를 보내서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직접 내려오셔서 전하는 메시지마저 그 스피커마저도 다 꺼버리면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같이 못나고 무지랭이 같은 스피커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를 메신저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아요. 유다의 방백들은 즉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폐역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마음을 취한다 그러면 저는 천국 갈 자신 없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고하고 반항적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이 그런 자의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철저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한 예수의 공로와 의를 견디면서 그 예수를 또 아니면 내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철벽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내가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것을 놓지 않고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소망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으로 그 주님 닮아가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그러다 보니 천국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약 교회는 이사야가 목회하던 이 구약의 교회, 정확히 표현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거대한 교회는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도 폐역하여 그들은 타락의 길로만 향하여 갔고 영적으로도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 모습 속에 이사야는 비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심장 가지고 비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회개를 하고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며 아멘이고, 그러나 마음이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굳어버려서 반항적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삶 속에 기준자가 되어지고 표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예루살렘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에 비교하면서 이사야는 목이 터지라 외칩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너는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네 포도주에서 물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조심하고 삼가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렸던 우상들을 섬겼던 창기의 삶에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고 마음 먹고 결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금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다시금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다시금 한 번의 기회가 있다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찢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부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드려지는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거룩한 영이 임재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받아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게 하시고 나 자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류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